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마치면 50달란트 주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확실히 GLS 2단계, 3단계 우리 그 사모님께서 빡시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네. 구원에 확신이 없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진짜 불쌍해요.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힘들어요. 모든 게 다 힘들어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그런데 그 확신이 있으면 눈동자가 여러분들처럼 막 빛이 나죠, 지금 봐.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십시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저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죠? 시작. 죄송합니다. 괜찮아질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멘. 우리 저 집안에 무슨 일 있습니까, 오늘? 박 집사님, 박병원 집사님 나오셨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네, 오늘 집에 갈 생각 하지 말고 형제들은 붙잡아서 오늘 그냥 고이 보내드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전에는 성찬이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제 방에 들어와서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 이 녀석이 안 본 사이에 이렇게 성숙해졌어요? 이야, 기도 많이 하셨나 봐. 굉장히 성숙해졌어요. 그러더니 나만 느낀 게 아니야. 딱 나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큰아이 예지가 제 방에 딱 들어오더니 성찬아 안녕 그러더니 너 청년 같아. 그러면서 뭔가 이 풍기는 게 내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내공이라는 게. 한참 이야기하고 어저께 오해숙 집사님이 3년 된 포도, 3년 만에 처음 열린 포도 어저께 선물로 가져오셨어요. 진짜 맛있더라고. 근데 그거 냉장고에다 넣어놨는데 성찬이가 다 쳐드셨어요. 맛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황 설명했더니 너무 맛있대. 그러면서 놓칠세라 그것으로 함께 이야기를 꺼내서 대화에 이어갔습니다. 뭐든지 이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첫 해에 나무 심어놓고 열매 안 맺는다고 그냥 뽑아버리면 포도 못 먹는다. 2년 됐는데 안 내린다고 뽑아버리면 못 먹는다. 3년은 걸려 이렇게 먹는데 이런 거야. 그랬더니 그러게요. 그지? 맛있지? 그리고 꼭 3년째 되는 걸 먹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인내가 필요한 거야, 뭐든지. 맞아요. 이러면서 한참 얘기를 하는데 내 예배 시간이 됐는데 오늘 5분 좀 지나서 왔죠? 권조사하고 얘기하는데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그 전에. 넉살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들어와요. 목사님, 이러고 들어와요. 아버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들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 목사님, 이러고 들어오더라고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에요. 하나님 하면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 얘기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승리의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만나러 온다는 것은 내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육신이 질병에 걸렸던 마음의 상처를 입었건 영혼의 상처를 입었건 어떤 상태든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잉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게 예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누구를 만나러 와요? 뭐가 강림한 날이에요? 주일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에요. 120명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체험하는 날이에요.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능력들, 내 안에 있는 자원들을 보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죄성들도 보게 하시고 여러 것들을 보게 하셔서 나를 나대게 하시는, 내가 제일 좋은 컨디션으로 제일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날이 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특히 주일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저께 우리 둘째 고3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해요. 저기 앉아 있는데, 아빠, 내가 요즘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무서워요. 왜냐면 여러분 이사야서 읽어보셨죠? 이사야는 BC 700년이 넘은 700년과 800년 사이에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중에서도 북이스라엘, 속 징글징글 썩이는 북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식인데 솔로몬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죠. 둘로.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를 가지고 가고 남유다는 2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가지고 가는데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 엉망으로 드리는지 다 짝퉁이야. 기념일도 짝퉁, 다 짝퉁만 가져가. 오늘날로만은 이단이에요. 짝퉁 가져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왜?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불러요.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을 불러서 북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해요. 근데 좋은 소리 나오실까요? 말을 잘 듣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가 주고 싶으신 그 행복과 평강과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다 마다하고 뭘 가지겠대요? 그거 싫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끼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광훈 집사님, 민찬이를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 아무리 미친 부모여도 자식 부리는 부모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협박도 하죠. 너 그렇게 하면 용돈 끊어버릴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협박을 해요. 공갈도 좀 섞고. 막 섞어가지고 해요. 근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얘기가 이사야 얘기고 그 얘기가 아모스 얘기고 호세아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둘째 아이가 이 성경을 읽다가 아빠 다른 데 읽고 싶어요. 맨날 막 벌 준다고 그러고 막 저주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때 이 설명을 해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네요.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오냐 하는 게 그게 사랑일까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반쪽짜리 사랑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알고 부모에게 나왔을 때 그게 진짜 사랑이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식이 안 된 상태는 얘는 계속 그 열매를 맺을 거니까 결국은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호세아 선지자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배를 잘못 드렸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딴짓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심정을 토로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구역질이 난다. 이제 그만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를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상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내가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영이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죄를 토설하고 준비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거짓 없는 상태. 다른 때는 거짓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예배 가운데서는,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어떤 것이든지 내 거짓, 가증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면 안 된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예배가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축복의 시작, 예배 축복의 시작,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복이 뭘까요? 복.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기뻐하시는데, 복이 뭘까요? 나 요즘 돈이 필요하니까 하늘에서 돈 뭉텅이가 떨어지는 것이 복일까요? 그 현상일 수 있어요. 현상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냥 바로바로 응답되는, 현상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가 안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 이방인들이 섬기는 것처럼 그런 기도만 하고 있다가 끝나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복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창세기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1장 22절. 뭐 하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 복 주시고 싶으세요. 근데 이때의 복은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깊은 만남, 교제, 이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다음 창세기 9장으로 넘어가면 인류가 타락하고 사람들이 엉망으로 살자 누구를 부르죠? 노아를 부릅니다. 노아. 6장에서. 노아를 부르는데 인류의 제약에 관영하니까 노아를 불러서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 그쵸? 8명만 배에 타서 생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심판이 끝나고 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뭐 하시고? 복을 주시고. 자, 이것은 여기서부터 이제 복의 개념이 달라져요. 비슷하긴 하지만 이전에는 인간이 죄가 없은 상태에서 복이고요. 이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있는 복이에요. 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무슨 뜻일까요? 이 복이.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또 국가의 위기도 이 복의 문제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죠? 근데 복받지 못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처음 남녀가 만날 때 서로 좋아 죽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그렇지 않아요. 미움과 갈등과 그런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녀들에게도 아픔을 주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쳐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밖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이란 애프터 서비스다.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은요, 인간이 무너질까 알아요. 내가 잘못할까 알고 죄 지을까 알아요. 몸부림치다가 쓰러질까 알아요. 그런데 그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했을 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그게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내가 그곳에 돌아가면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AS 해준다고. 고쳐. 다 고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런 수리를 받지 못하면 일주일은 제대로 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내 멋대로 사는 거죠. 그 아이들 애니메이션 중에서 You are special이라고 하는,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1탄, 2탄, 3탄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옛날에 그거 보면서요. 1탄이 제일 감동적이에요. 나무 인형들이에요. 나무 인형들인데 실수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딱지를 하나씩 붙여요. 실수할 때마다. 자빠지고 막 잘못할 때마다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몸에. 그러니까 얘는 온 몸에. 다른 애들은 딱지가 많이 없는데 별을 붙이는데, 잘하는 애들은 별을 붙이고 뭐는 딱지를 붙이는데 얘는 딱지만 덕지덕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겠어요? 자신 있겠어요? 자신 없어가지고
자기답게 못 사는 거죠. 그런 아이를 여자친구를 잘 둬야 돼. 그게 여자친구가 누군가를 소개해줘요. 근데 나무 인형을 만든 그분에게로 인도하는, 나도 그랬었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서 나도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것이 내게 중요하지가 않아.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분을 소개시켜 줄게. 그리고는 데리고 가요.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라고 안 나와. 그게 엘리인가? 엘리? 누구야? 너가 왜 여기 있어? 응? 엘리 맞아요? 역시 누구 딸? 엘리. 그 엘리한테 데려다 줘요. 그러니까 엘리가 아이고 고생했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그러면서 수리를 해줘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 진정한 복이 뭘까?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뭘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이란 뭘까? 밥그릇에 복복복복복복 붙여놓은 게 복이 아니고, 숟가락에 복자 써놓은 게 복이 아니고, 집에 들어갔는데 복자 써놓은 게 그게 복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은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것을 수리받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도 안 하지. 일주일 내내 그렇게 떳떳하게 사셨어요? 다들? 지금 이 안에서 앉아있는 이 자체가 지금 AS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게 성도의 가장 큰 복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예배 자리를 지키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패턴을 봤어. 여기 이렇게 맨 앞자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처음에는 막 목사님 설교가 거의 막 죽어 막, 이야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 나 너무 잘생겼죠? 이야 그 앞에서 그냥 말씀이 이야 보석 같은 말씀이 쏟아진, 거의 막 혼수 상태야. 그러더니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니네 왜 웃는데? 사실과 무관하다는 거야? 끝나고 보자. 여기 앉아있다가 그 다음에 약간씩 떨어지면서 뒷자리에 앉아요. 그 다음에 저 뒤에 앉아요. 그 다음에 저 뒤에 앉아요. 그리고 저 뒤에 앉아요. 그리고 맨 뒤에 앉아있다가 싹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지 몰라. 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1.1획도 안 틀렸네. 지금까지 본 거. 그리고 두 번째 증상이 있는데, 이 예배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예배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빠지기 시작합니다.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100%또 갑니다.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를 고치십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시대에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면,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노아도 그 홍수사건 이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담도 예배를 드리고,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고치셔서 또 나가고. 아브라함 괜찮았어요? 아브라함 자기 마누라 팔아먹고 별짓 다 하잖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성서 속에 나타난 인물들 보면 진짜 이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에요. 여러분 괜찮아서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제가 얘기했죠. 저거 여기 서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서 있게, 이 자리를 여기 있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진심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정도만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관리하시기에 괜찮아. 그 정도만 앉아 계셔도 말을 잘 들을 수 있어. 근데 저는요, 제가 거기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여기 세우는 거야. 여기서 이제 아멘 하면 큰일 나는데. 진짜예요,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면 여기 오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었는데 제단의 예배가 기능이 다하지 못한 시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그 시기,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 그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가 안 되었었어요. 예배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예배 생활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소망 없습니다. 되든 안 되든 내가 뭘 많이 알고 모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내가 하나님 만나 뵙는다,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그 사람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호세아가 그 이스라엘에 멸망하는 그 시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호세아 8장 11절에서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많이 만들어.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다시 말하면 자기식의 제단들을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보다. 또 조금 더 나가서 10장 2절에서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하시리라. 이 단어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처럼 느껴지지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면 이건 사랑이에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선지서들을 보면 계속해서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돌아오면 끝나는 걸 안 돌아봐요. 계속해서 반항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끝으로 북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뭐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것을 보고 있는 남유다, 그 뒤에 130년 뒤에 남유다가 멸망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도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보낸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레미야부터 시작해서 쭉 선지서들 있죠. 소선지서에 이르는 모든 선지서들은 성경에 다 남유다에 대한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나머지 다 그냥. 이 남유다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근데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맨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성경의 구약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말라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너희들이 지금 모여서 앉아있긴 한데 내 진짜 많이 힘들다, 이 얘기를, 심정을 토로하시는데, 말라기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미치는 거예요. 차라리 저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대. 안 왔으면 좋겠대. 하나님이 왜 예배를 만드셨죠? 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라고 하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내 인생에 꼬여있고 무너진 부분을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아니죠. 현대가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많이 편해졌죠. 그런데 이놈의 세상은, 예수님이 사시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을 비교하면 죄악이 그때보다 지금이, 말도, 아주 신종범죄까지 일어나잖아요. 바이러스가 있듯이.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폐해야 될까요? 더 많이 만들어야 될까요? 답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나를 드리고 나를 점검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도 어떤 영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지 보기 시작하게 되겠죠. 그런데 모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배가 복이 되는 것을 알아볼 텐데, 예배가 뭘까요? 예배라고 하는 단어, 이 뜻을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로 샤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샤하.
샤하는 무릎을 꿇는다, 경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엎드린 상태. 예. 나는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내가 살아있으면 예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고 있어요. 근데 정 목사 넥타이가 왜 이렇게 삐뚤어져 있냐. 그리고 앞에 사람 뒤통수 보면서 아우 저건 머리도 안 감고 다니나 봐. 이런 생각하고 있고 엉뚱한데 지금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가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이건 지금 샤하가 아닙니다. 헬라말, 신약을 기록한 헬라말도 비슷한 단어인데 헬라말은 프로스퀴네오라고 합니다. 프로스퀴네오. 이건 두 가지의 단어의 합성어예요. 첫 번째 단어는 퀴온은 전치사예요. 어디를 향하다, 스피커를 향하다, 피아노를 향하다, 십자가를 향하다, 당신께 향하다, 향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방향. 그런데 여기 퀴네오라고 하는 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의 뜻은 사냥개 이런 뜻입니다. 그럼 답 나왔죠? 예배가 뭔지. 어디를 향해서 있는 사냥개. 사냥개가 어디를 향해 있죠? 일단 누구에게 향해야 돼요? 사냥감 찾기 전에. 주인. 사냥개가 주인 곁에 있지 않으면 그건 사냥개가 아니라 똥개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사냥을 했을 때 새가 떨어지거나 짐승이 떨어졌을 때 가서 주워와 하면 가서 물어오면 되는데 주워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가서 막 쌀거리고 다니고 살을 누비고 다니면 그러면 사냥개 개 데리고 다니면 여러분 사냥꾼이 개가 훈련되지 않은 개 데리고 다니면 사냥하겠어요? 다 휘젓고 다니는데? 그렇잖아요. 그 개가 훈련이 되지 않은 개는요, 막 휘젓고 다녀요. 그냥 새 다 쫓는다고. 여기서 사냥개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훈련된. 그래서 주인에게 향해 있는, 주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냐? 여기 있는 정용호 목사를 보고 있지만 정용호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누구에게 여러분이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를 통해서 만나리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리라.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게 프로스퀴네오입니다. 이 퀴네오라고 하는 이 사냥개라고 하는 이 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냥개라고 하는 뜻이 그렇게 향해 있는 거. 그냥 답이 나왔죠. 예배예요. 그래서 이 두 나라를 합쳐서 세 가지의 뜻이 딱 나오는데 하나는 순종하다, 하나는 무릎 꿇다, 하나는 엎드리다. 순종하다, 무릎 꿇다, 엎드리다 이런 뜻이 예배의 뜻이에요.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계시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오늘 일요일이니까 예배드려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주일이에요. 주일. 주님의 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이에요. 그 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게 주님의 날이에요. 일요일이니까 우리 예배드리러 가야 되지 않아? 일요일이니까 가야 되지 않아? 가서 뭐 할 건데요? 가서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복을 받는지, 복을 받는 그 단계를, 두 단계를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3절 시작.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4절도 읽어요. 시작.
이건 신비예요. 떨기나무가 그냥 저런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무, 자그마한 나무인데 그 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자, 이건 신비죠.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 신비죠. 그쵸?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푸르러, 나무는 푸르른데 불이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를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풀 수 없습니다. 신비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신비를 체험하지 못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납니까?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기독교는 신비 그 자체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신비가 아니지. 그걸 이 짧은 머리로 해석해낸다면 그건 신비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신비인 거예요. 신비. 이 신비로움을 지금 모세가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세요. 모세가 신기해가지고 이러고 가는데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누가 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 신비로운 그 떨기나무의 불을 보기 위해서 엉금엉금 오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고 있어요? 모세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오늘 오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렇게 마음속에 두시고 오셨죠? 아멘. 그런데 내 이성을 초월한 신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나요? 기독교는 신비예요. 예배 가운데 신비를 체험할 수 있어요. 신비예요. 내가 이전까지 거의 죽겠는데 머리가 막 엉망이 돼버렸고 내 가슴이 답답하고 그러는데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마음이 펑 뚫리고 머리는 시원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신비예요. 나는 오늘 이런 역사들이 있길 바랍니다. 누가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오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성전에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서 준비하고 올 때 누가 먼저 보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신약에서는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누구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착취해서 로마에 갖다 주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소리로 들었는데 이 양반은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가는 데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오병이어 막 기적 이런 거 나타나고 무리도 걸었다고 그러고 막 병든 자가 일어났다고 그러고 눈이 열렸다고 하고 막 앉은 병이 일어섰다고 손마른 자 펴졌다고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답답하잖아요. 지금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의 그 신비가 이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비로운 곳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신비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성이 움직여서 계속해서 교회가 그렇지 백날 해보세요. 거기에 해결점이 있나? 신비로우신 그분을 만날 때 내가 상상하지 못한 그 어떤 그 놀라운 그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삭개오가 그 신비를 알고 그래도 그 동네는 자기가 쉽게 말하면 빠사하잖아요. 어디로 가면 어느 코스, A 코스, B 코스, C 코스 있는데 이 양반이 여기 들어온다 그러면 이 코스로 갈 거야 라고 감을 딱 잡은 거죠. 그리고는 거기에서 저렇게 큰 나무, 뽕나무가 좀 있는데 뽕나무로 막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봐야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봐야지. 위에 있으니까 예수님 그냥 지나칠 수 있거든요. 사람 못 보고.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 그날 대박난 날이에요. 대박났어요. 이름을 잘 줬어요. 그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기 동족에 잘못한 거, 이 주변의 사람들한테 막 세금 착취한 거, 이거 그날부로 삭개오가 싹 개웠어요. 완전히 싹 개웠어요. 그래서 삭개오라니까. 완전히 개웠다니까. 완전히 개웠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생명날이 예수님을 만났다. 싹 개워야 돼요. 정말. 내 이전 거 붙들고 그거 붙들고 요거 쬐끔 붙들고 여기 붙들고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개우지 않으면 다 토해내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따라합시다. 향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디로 향해요 지금? 떨기나무가 있는 그 신비한 장소로 향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으로 향하죠. 여러분의 영혼이 예배의 자리에 온다고 하는 것은 그 신비로운 자리로 향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드려질 때 여러분이 대충 이제 이후로는 대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신비로운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실까?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신비성, 그것으로 향하여 올 때 하나님은 역사를 펼치죠. 여러분, 내가 뭐 괜찮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괜찮아서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왜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향해서 오는 이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분께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그분께로 향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향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모세가 지금 떨기나무로 향하는 이 장면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떨기나무에 불이 났는지 관심이 없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비? 상관없는 거예요. 뭐 교회가 교회지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 속에 감춰두신 신비를 믿는다면, 그 신비를 체험하고 싶다면 그것은 나와 상관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었는지 관심이 없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고, 그래서 마음에도 없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뭐하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다른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향하여 간 자의 축복이에요. 그분께로 향하여 가면 내 모든 죄악들을 소멸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좋은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다고요. 멋있게. 할렐루야. 그런 간절함이 있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주일 예배 있어요. 수요 예배 있어요. 금요 예배 있어요. 이것만 얘기합시다. 새벽 예배야 뭐 못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다고 쳐요. 저녁 기도에도 저녁에 남편이 늦게 오셔가지고 그것도 이해해요. 그냥 그건 자율적으로 하라고 그래요. 내 신앙이니까. 근데 주일, 수요일, 금요일 이건 공적인 예배입니다. 특히 주일은 더 그렇고요. 이 공적인 예배인데 주일 예배는 드려요. 근데 수요일이 됐어요. 수요일이 됐는데 그 예배 시간이 됐는데 그 예배 시간이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내가 못 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못 갈 수 있어요. 주변의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못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다고, 나는 안 가. 주일에 한 번만 갈 거야. 안 가.
이건 이미 예배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거든요. 나를 고치시고 또 회복하시고, 내가 고쳐져야 물질도 들어오고, 내가 고쳐져야 주변의 관계도 좋아지고, 내가 고쳐져야 주변에 있는 내 고민과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나는 안 가. 뭐하러 가? 괜찮아. 문제 없어. 예, 천둥벼락 치지 않으니까 문제 없죠. 그러나 이미 영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고 싶어요. 그때 가고 싶다고, 수요일날 나도 가고 예배 드리고 싶고 금요일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못 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그런데 아예 이런 마음이 없다니까? 자, 제가 서론에 이런 얘기했어요. 시대가 옛날보다 악해요, 덜 악해요? 그러면 옛날에는 초대교회는 날마다 집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그렇게 했다는데, 초대교회에 또 아주 무슨 이게 교양인 줄 알아. 아이고 무식한 것들, 뭔 교회 가서 살아 맨날. 아이고 무식한 것들이나 교회 가가지고 그러는 거지.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교양 떨어지게. 교양? 뭐 어디서 교양 얘기를 합니까? 그게 교양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게 교양입니까? 영은 죽습니다. 이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상관도 없고, 예배는 그냥 형식이 되어버리고, 그 형식적인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내 인생은 점점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내 인생이 풍요롭기를 원하시고, 내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내 인생이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신데, 내가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을 누구를 탓할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 마음을 아시겠어요? 왜 이렇게 오해를 토하면서 야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좀 하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러시냐고요. 마지막까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여러분 어떤 이들의 모습처럼 닮아가지 마세요. 저는 이 좋은 땅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 없기를 바라요. 그런 교회 세울 것 같으면 교회 문 닫겠습니다. 있으나 마나 합니다. 그냥 모여서 주일 한번 모여가지고 야 이렇게 하고 가면 갈수록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그들이 세상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면 내가 내 가정을 어떻게 도와야 되고 돌봐야 되고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분명한 기준이 있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어떻게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되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이 많아요. 저에게도 새 아이가 있는데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영적인 세대가 정말 힘든 시대. 아, 교회 안 가면 되지. 간단하죠? 안 가면 되지. 그러나 이미 죽은 거예요, 그거는. 세상으로부터 지고 인생 행복하지 않습니다. 전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인 내가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부모인 내가 사냥개가 주인께 향해 있듯이 부모인 내가 영적 사냥가게 돼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내가 그렇게 향해 있으면 내 자녀들도 그곳을 향하게 될 것이야. 이건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향하기를 전심으로 애쓰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나가면 내게 맡겨주신 새 자녀도 그렇게 갈 것이고, 또 영적인 자녀인 여러분들도 그렇게 갈 것이고. 아멘?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녀들 이대로 놔둬서 앞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향한 모습이 지금 마음에 드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충분하다 생각하시면. 그러나 지금 이대로는 안 돼 라고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빨리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서 내가 전심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질 것이고, 그 비춰진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미래의 그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영적인 길을 걸어가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참 예배자는 늘 주인이 계신 그곳에 영적 사냥개처럼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여기 엎드리는 자가 복이 있어요. 5절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엎드리는 자가 복이 있다. 예배를 통해서 엎드리는 자가 복을 받아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향하는 자, 그분께로 시선을 집중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두 번째는 엎드리는 자, 무릎 꿇는 자, 엎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는 신을 벗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지금 모세가 살금살금 거기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후반절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자, 말씀이 비슷하지 않아요? 민찬아 비슷하지 않아요? 삭개오야 모세야 삭개오야. 여러분 이름 불러서 얘기하세요. 자, 제가 모세야 삭개오야 그 다음 여러분 이름 부르는 거예요. 자, 모세야 삭개오야 용구야. 오늘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고. 그렇게 왜 부르실까요? 신발을 벗으래요.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저기에서 들어오시는 순간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오시기 전에 이 발에서 신을 벗지 않으면 이 신은 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좋지 않은 신념, 집착, 거짓된 자아, 여전히 그거 붙들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어떻게 예배드려요? 그래서 그 신의 신발을 벗지 않으면, 내가 높아져 있는 이것을 신발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짧게는 한 주간 동안, 아니면 내 인생의 전반적인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을 사단은 늘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이 행복한 걸 싫어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만족해하고 이것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사단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걸 자꾸 뺏어가려고 해요. 그게 뭘까요? 내 거짓된 신념, 내 속에 잘못 자리 잡고 있는 자, 그 끊임없이 그것들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데, 그것을, 그 모든 생각까지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이게 엎드리는 자, 지금 이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신을 벗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지 않으면 그곳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번 더 읽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뭐하다? 거룩한 땅이다. 진짜 여기가 거룩한 땅일까요? 여기가 거룩한 땅일까요? 광야에 가보면 떨기나무는 흔히 있습니다. 모세가 양을 키우면서 이 산에 틀림없이 왔습니다. 이전에도 자주 왔던 길이에요. 호렙에. 그런데 그 떨기나무 있는 자리가 진짜 거룩한 곳인가요? 지저분한 곳입니다. 양들은, 제가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쭉 가는데 이 광야에 있는 양들 있잖아요. 양떼들, 염소떼들 보면 그 햇빛이 쨍쨍 쬐잖아요. 그러면 그 떨기나무 이런 나무들 밑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더우니까 사람도 들어가고. 그럼 거기서 뭐 하겠어요? 뜨거운 데서 볼일 보겠어요? 시원한 데서 볼일 보겠어요? 아이고, 잘 맞히시네.
시원한 데서 하면서 시원한 데서 볼일 보는 거죠. 거기에 똥 넣고 거기에 오줌 넣고 거기에 이 떨기나무는 우리가 볼 때에는 거룩한 곳이 아니라고요. 똥 냄새, 오줌 냄새 지려 있는 그런 떨기나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로 하여금 떨기나무에 불 붙여놓고 거기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으래잖아요. 왜 거룩하죠 거기가? 누가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땅이 거룩한 거예요. 자, 이 예배당이 갈빗집이었습니다. 이게 갈빗집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기분 좋아서 자 한잔 하시게 딱 하면서 딱 먹으면서 기분 딱 하면서 딱 넣으세요 이런 것도 했을 거고, 또 막 그러다가 또 비유에 안 맞아가지고 야 이 자식아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막 흔드는 싸움의 현장일 수도 있고, 여기가 종업원과 주인과 또 싸우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별 현상들이 이전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거룩하다고 합니까? 그런데 이 갈빗집에 좋은 땅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좌정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곳인 거예요. 아멘? 더 쉽게 설명드려요? 여러분 마음이 영혼이 아우 나는 너무 죄를 많이 져서 교회 못 가. 아우 죄를 져서 너무 못 가. 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셔야 됩니다. 왜요? 떨기나무에 오염물질이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있다니까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깨끗한 존재예요? 깨끗한 존재였으면 꼭 깨끗한 존재처럼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꼭 남 그냥 막 하고 다니면 왜 저는 저래 막 이러면서 다니는, 자기는 깨끗하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나도 저렇지. 그런 나에게, 형편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 그 영이 내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거지,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남들보다 나아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인이 아니라고요. 여전히 형편없지만, 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엎드리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엎드립니다. 그 자리에 딱 엎드려서 사냥개처럼 그 앞에 딱 엎드려서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내 생활의 발이 어디로 향해서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신발을 벗고 이 거룩한 땅에, 거룩한 곳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향하여 있을 때,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이 역사는 그대로 일어납니다.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